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8일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주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일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희 같이 야곱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형상에 파괴되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되게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개인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보금자리가 돼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개인의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개인의 영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국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영혼, 가정, 교회, 국가 이 네 개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큰 틀에서 볼 때 국가는 교회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는 교회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애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의 설교는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국가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치 설교지, 바른 길 제시하는 것은 정치 설교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과 국가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올 때에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만 하면 된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유럽 사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등신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쪽에 힘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 사회주의를 따르는 이런 목사들도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선택합니다.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나라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먼저는 민족이죠. 민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땅을 내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민족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품을 따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째에 바로 그들은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됐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무슨 말씀을 듣게 되냐? 그동안 너희들 이렇게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바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시내 광야에 떠난 지 3개월. 그러니까 정월 시내 광야,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정해 가지고 말을 보면 바꿔서 가끔 제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난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유대인이 달력으로 정월 15일, 그렇죠? 6월절 6월절 14일에 시작되고 15일 떠나죠. 그러니까 3월 15일에 도착했다는 거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 장막은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삶이 터지는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은 어느 산이겠습니까? 시내 산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는 어디 올라갑니까?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누구의 집에? 야곱의 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이라, 이스라엘 후손들을 야곱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바로 야곱의 집은 오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5절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는 여정 중에서 시내 산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하고 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을 비춰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갖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 갖다 두지 말고 세상에 전함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익을 주면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이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되어 버렸어요. 정치 설교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목사들 입을 재간을 물려가지고 말씀을 못하도록 했는데 정말 이제는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언약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 구약, 신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국가,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달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현장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어떤 경우는 정부 시책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어렵게 많은 겁니까? 우리 교인들이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감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감염 예방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감염 예방을 잘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좋게 하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까?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갑을 당했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우리 스스로 북한 공산군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6.25 전쟁 그 참혹한 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한강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번영한 이렇게 나라가 되는데 이제는 등 따쓰고 배불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너는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백성들은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이라. 16절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다가 하나님께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24절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아뢰니라. 신의 산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렇게 가도록 우리 교회가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잘못된 설정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처럼 신정국가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분리가 되면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바르게 가도록 선지자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국가와 교회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그런 국가가 되고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이제 400여 년 만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 생활, 국가 관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 국가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만나는 세상을 만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둠을 못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참혹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이런 법령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하여금 선교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억압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그러한다라고 해서 잘못된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는 이런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지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함으로 나라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주도의 상황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중심에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므로 이 시대에 사명 바르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천교회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바른 나라가 되도록,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라고 바르게 지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의 빛이 되고 대한민국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자로서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 능력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